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던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답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과 같은 아픈 할머니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을 때 나를 낫게 해준 의사 선생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이상형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에는요 한 명만이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죠? 하지만 90%는 이상형을 태울 거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이상적인 대답이 있더라고요. 정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운전대를 드리고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보낸 다음에 이상형과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온다가 가장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의 머리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하나를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너무나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선물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를 버려야만 받게 되는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 포기해야만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나를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없지만 내 안에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은 인생,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정말 조금이라도 나오신 분들이면 교회 유초등부 선생님이 가장 이야기하기 편한 내용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냥 그 순수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좀 깨트리고 오늘날 진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삭개오는 어린아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세리장이었고 두 번째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오로지 삭개오만을 위해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세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세리들의 우두머리, 로마에서 그 지역에 세금을 낼 양을 정해주면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소위 분류하는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는데 이 여리고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간 땅인 만큼 동량으로 굉장히 잘 뻗은 교역로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금이 거쳤고요.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데리고 있었던 삭개오는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 공무원이 일한 만큼 성과급을 받습니까? 삭개오는 일한 만큼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리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을 원래 걷어야 되는 액수보다 더 거둔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던 것이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완용을 바라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팔아서 우리들의 돈을 쥐어짜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삭개오, 그런 삭개오는요 당연히 친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없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다 돈에 관련돼서 찾아오는 것이지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던 중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한테서 돈 냄새가 나니까?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세리를 차별 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진짜 가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이 일이 진짜로 있었나 없었나를 재미삼아 맞추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삭개오가 들었던 소식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야, 세리를 친구로 대해주는 랍비가 있대.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 아니야, 진짜야. 그 사람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대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찾아가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외로웠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들리는 소리가 자신에게 너무나 위로의 소리였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봐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문제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내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게 그냥 우리 기준으로 140, 150 이 정도면 키가 작은 거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극단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교급은 그냥 탑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키가 190이었어요. 사울의 키가 190이었는데 성경은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수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190만 있어도 위너잖아요. 루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키 큰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 3m는 돼야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비교급들 중에 외모의 비교급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사람,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 중에서도요 정말 예뻤다, 당대에 유명했다라는 건 정말 예쁜 겁니다. 진짜 예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키가 작았다, 진짜 작은 겁니다. 혹자는 그래서 삭개오가 소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정말 작은 표현. 우리 은성이 키가 이제 110이 조금 안 되는데 아마 은성이만 했다라고 해요. 1m 정도 키가. 그런 아이의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자리들은 어떤 자리일까요?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아무리 발꿈치를 들어도 보이지가 않는 이 자리는 소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하는 자리예요. 왜? 자신은 키가 작다라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오늘 처음 것을 버립니다. 삭개오가 버린 처음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처를 버립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람들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비켜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야, 감히 네가 예수를 보려고? 라고 말하면서 그 앞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자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가로수의 대부분은 은행나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로수 중에 제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뽕나무라고 불리우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돌감람나무는요, 특징이 있는데 어른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가지가 약하지만 몸이 작은 사람, 왜소한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가지와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 키가 작은 것, 몸이 왜소한 것, 이런 것들이 상처인 사람이,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매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자신의 상처, 이 키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에도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꺼이 나무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두 번째로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버린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버립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시죠. 여러분, 보통 세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을 불보듯 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배척당한다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삭개오가 평소에 자신의 행동을 하지 않죠.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위한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와 부지불식 간에 접촉해서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무리들 가운데 사는 매너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함을 옮기지 않는 것, 마치 요즘의 말로 하면 코로나를 옮기지 않는 것, 스스로 자가격리를 알아서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집으로 오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당신도 힘들어지십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삭개오는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은 세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집에 머물 수 있느냐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삭개오는 잠시 세상과의 시선을 단절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마지막으로 버린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는 단어는요, 직설법 현재 동사입니다. 이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설명을 해드리면 당장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누군가가 저에게 속아서 저에게 돈을 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2010년도에 무한도전에서 2000회 특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회 특집이었는데 2000회 특집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63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늙은이 분장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2010년도였는데 이제 박명수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2015년에는 10억을 기부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2015년까지 무한도전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2015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0억 기부하셔야죠. 그랬더니 언젠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지금은 안 되고 할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표현은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외교 정상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삭개오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은 겁니까? 욕먹으면서 모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유일한 증거가 돈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왜소하다고, 자신의 편이 되어지 못했고, 자신을 부정하다라고만 이야기했고, 자신을 멀리하려고만 했지만 돈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주기 시작했고 자신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었던 돈, 자신의 존재 가치였던 물질을 기꺼이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배를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배를 더하여 주겠다.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4배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의 말은 뭐냐면 가진 재산 전부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겠다. 스스로가 결정한 인생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처를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버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모든 것을 버리면 비참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버리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내려놓았더니, 상처와 자존심을 내려놓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아멘. 자신의 컴플렉스, 마음의 상처, 이것들을 내려놓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나무에서 예수님을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나를 똑바로 봐주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라를 팔아가면서, 자신의 같은 족속들을 팔아가면서 돈을 모아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바라봐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저처럼 제가 삭개오구나. 그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여리고 땅에 오시고 그 시선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보고 계시고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키가 작은 것이 상처가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봐주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봐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깨달음,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상처 아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요즘에는요 관계의 상처, 또 가정에서의 상처, 직장에서의 상처,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의 상처, 또 만나는 연인들 간의 상처,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처에서 끝나면 좋은데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핸디캡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이 가난한 것이 인생의 핸디캡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 몸의 병듦이, 아픔이 핸디캡이 되기 시작하고요. 나에게 있는 어떤 장애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핸디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입니다. 그 핸디캡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수도 없는 삭개오. 나의 그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함부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삭개오. 바로 우리가 그런 삭개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이었지만, 상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핸디캡을 생각하지 않고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자를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러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자신의 핸디캡을 돌아보시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상처가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 갈 수 없다.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없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태초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가 혼자 외로워서 울부짖고 있을 때도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저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비록 이런 상처가 있지만 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보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삭개오에게 전달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두 번째 버렸던 사람들의 시선,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버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아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래, 니네 집 가서 놀자, 우리 MT하자, 밤새 이야기하자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교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죄 사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내가 묵어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죄 용서입니다. 지난날의 삭개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나와 다시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라는 죄 용서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묵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삭개오가 계속 나무에 있으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와야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높이 올라와 있는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 너무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이 나라, 높은 곳을 바라보는 나라, 경쟁을 해야 하는 나라,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나라, 스펙으로 서로 비교받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감사의 제목을 100개를 말하라면 200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개를 말하라고 하면 10개 말하면 더 말할 게 없지요. 왜입니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걔랑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관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링크 타는 게 일이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 컨텐츠를 조금 또 해볼까, 사실 지금 하는 것도 좀 벅찬데 늘 새로운 것을 막 찾아보면서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링크를 좀 타는데, 와,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를 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 받는 게 좋아,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게 좋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좋아.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시선이 높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에 이렇게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메이커 좋아하시죠? 어릴 때 좋아하던 메이커, 크면 집도 메이커를 따라갑니다. 차도 메이커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냥 내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게 메이커를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신발도 메이커, 가방도 메이커, 아파트도 메이커, 메이커에 따라서 급도 나누고 그 급에 따라서 정말 직책도 매기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갇혀 있고 가야 되면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걸 입고 나가야 무시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면접 때는 어느 정도의 옷을 입어야 하나?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나를 독립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요한의 말씀이 더 와닿는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은 지금 낮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뜻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멀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의 것을 놓아버리고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시야는요 330도라고 해요. 말의 시야는 330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말이 볼 수 없는 건 자신의 꼬리입니다. 자신의 꼬리. 자신의 엉덩이까지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뛸 때는 엄청난 단점이 된다라고 해요. 뛰어야 되는데 시선이 너무나 분산이 되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래서 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눈에 채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차안대라는 겁니다. 차안대.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앞만 보게 하는 겁니다. 목적지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차안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서 그게 부담스럽다라면 스스로 그것과 멀어질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차안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차안대를 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는 강요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좀 상처받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SNS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하는 입장에서 인스타를 하는 게 귀찮은 게 사실 가장 커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제 안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인스타를 보면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또래에 맞게 인스타의 내용들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또래는 여행 간 이야기,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 커피숍 가서 누구 만난 이야기 올라오지만, 제 또래들은요 어떤 게 올라오냐면 아이들과 어디 놀러 간 이야기, 아이들 뭘 사준 이야기, 아이들과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얘들과 어떻게 놀아주고 있는 이야기, 무엇을 입혔는지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먹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보면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제가 이 일 저희 하다 보면 저희 가족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근데 SNS를 보면요 친구들은 너무나, 제가 아는 제 또래 사람들은 자녀들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우리 가족들 내버려 두고 사는 이 인생이 옳은 인생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 다른 집 자녀들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비교의식이 제 안에 들기 때문에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하시면 제가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가 차 한 대를 채운 겁니다. SNS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이길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죄가 보일 때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피했던 것처럼 피해야 됩니다. 보지 않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는 것에 약하시다면, 주변의 시선에 약하시다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에 약하시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차 한 대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세요. 삭개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개의치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 욕해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 욕해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오셔서 정말 그 삭개오라는 사람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요, 자신의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게 찾아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토록 악인으로 남들의 손가락질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삭개오의 욕심의 포기였습니다. 삭개오는 속임수와 재물에 대한 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동안 나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서 집착했던 돈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기로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구원은 해방의 사건입니다. 놓여짐의 사건이에요. 죄에서부터의 놓여짐이 첫 번째 해방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부터의 해방이 두 번째 노임입니다. 그리고 그 노임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했던 욕심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은 삶의 변화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잃은 양.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남아있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을 찾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찾으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겁니다.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친 듯이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지만 잃어버린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을 죄에서 도적질 당했습니다. 죄가 찾아와서 당신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리고 당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마치 잃어버린 탕자가 세상에 속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핏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핏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올려드릴 때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곳들을 돌아다니시고 꼭 가야 하는 곳에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우리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멀리 있는 것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내려놓을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할 때 그 삭개오를 막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고, 혹시 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시체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리면, 내려놓으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